주시겠습니다. 이 고3 수험생이 11월 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공부하겠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휴식을 갖기도 하겠죠. 그 휴식 시간에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만 자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놀고 있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하루의 사이클 속에서는요, 기도와 공부와 휴식과 친구를 만나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이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자야 되죠. 밤에는 잠자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고, 아침에 학교 가서는 공부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고, 이 밥 먹고 나서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A가 나오니까 B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A에 강조점을 두고 있구나, 지금은 B에 강조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A만 있구나 아니면 B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24시간의 사이클 속에서는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A의 모습만을 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오시게 되었고, 5장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동이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고, 8장에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오시고,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저들 가운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옥문이 열린다든가, 찬양을 했다든가, 기도했다든가,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다든가,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과연 바울은 다른 일은 소홀히 했을까? 또 지금처럼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에는 기도와 찬양을 안 했을까? 그렇지 않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고 재판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뒷부분을 가면서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강조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조되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된다든가 찬송이 약화된다든가 기도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왜 잠만 자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피곤한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휴식도 취하다가 친구도 만나다가 잠을 자고 있구나, 그래 지금은 너에게 잠자는 시간이지 라고 이해해 주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했다고. 모든 일에 자족했다고 하는 것은 부족이 많다는 것이죠. 채워져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지? 그럼 자족했다면요, 추운 가운데서도 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털옷이 홍길동이 집에 있는데, 왕자라 길동이 집에 가서 털옷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성경을 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 다가오자 모든 일에 자족했던 바울도 자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족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자족한 사람이 왜 털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일을 임할 때에는 내가 자족이라고 하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지,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자족과 준비가 함께 가는 거죠. 모순처럼 보이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 모든 거 족한 사람이 왜 준비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모토였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야지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이겨내야지 하고 다시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동시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 겨울이 되면서 자족과 털옷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과 함께 준비도 하고 준비도 함께 말씀도 붙잡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신문을 한다면, 신문을 받는다면 주님이 그 전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일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나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전날 밤 오셔서 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장면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신문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시간을 무엇으로 할애하면서 많이 보냈겠습니까? 이거죠. 이 재판과 신문에 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재판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밤새도록 적어보기도 했을 거고, 암기하기도 했을 거고, 기억하기도 했을 거고, 연습하기도 하면서 이 신문과 재판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끝날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당연히 붙잡아야 되지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갔는가를 붙잡는 것이 이 말씀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러합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연대장급의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헬라어를 할 줄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저번에 그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저 사막으로 도망갔던 애굽인이 있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에게 이 연대장급의 장교가 바울을 질문하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장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장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지 히브리어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문하고 있는 이 장교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이 장교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향해야 되는 타겟은 군중이 아니라 천부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를 가지고 그가 이 장교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주어진 책임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40절 말씀 보면 그가 헬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렇게 소리치던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이 시작합니다. 그의 변명, 아폴로지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지게 되었을 때 군중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올 게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한편에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을 말했습니다. 체험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내용들 속에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답답했겠죠. 아마 그는 연설을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부관이나 다른 장교에게 물어봤겠죠.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부관이나 부하 장교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쟁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죄가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저 순전히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천부장은 알았겠죠. 이미 채찍을 가하기 전에 알았을 겁니다. 아, 자기들 일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이로구나. 왜? 유대인 자체 내 일에는 그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고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 일이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유대인들끼리 싸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미 했겠죠. 그러면 바울이 언제 로마 시민권을 내놓나 보십시오. 군중들이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돼, 채찍을 대라고 하는 순간 로마 시민권을 내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놔야 되는데 왜 거기서 내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신문과 재판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고 싶은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야. 그곳으로만 끌고 가면 되지 하는 것이 바울의 논조였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게 되는 바울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그 전날 나타나셨다. 이러한 말씀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그가 왜 헬라어를 아니라 히브리어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맞아, 믿음이야. 맞습니다. 믿음이야. 맞습니다. 지혜를 강조해야 될 순간에 지혜를 놓치면서 우리가 미스할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이 삶 속에 분명히 있죠. 2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6장으로 가보시면요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을 여러 번 받다가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은요 유대인 가운데 왕으로 뽑힌 사람이 있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요 일본의 총독하고 이완용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건 불리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총독하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뭘 이야기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26장 24절에서 총독이 이렇게 말하죠. 야, 바울 완전히 미쳤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광신자네, 예수쟁이네, 아주 지독한 예수쟁이네, 너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야, 네가 학문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 미친 게 아닙니다. 나 정상입니다 라고 총독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총독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재판의 자리에 와갖고서 전도설교를 하고 있네. 저 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총독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총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하에서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이 왕이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투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한 것 외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자리인데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왕이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지독한 예수쟁이구나. 총독하고 왕이 공통적인 생각을 가졌죠. 그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 죄가 없구나.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 오면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는 초지일간 그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정치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등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변론하면서 이 재판이 끝을 맺자.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사도행전 뒷부분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지혜가 중요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그의 생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주 성공적으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은 그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뒷부분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 모태 신앙인인데 이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완시켜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 가서 혹시 저 녀석은 왜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야, 이러시지 말고, 아, 오늘은 제가 잠을 조금 자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양육 속에서도 지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삶 속에 더해지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계 역사나 교회 역사 속에서요,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는요 반드시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그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될 때는 반드시 종교인이든 경제인이든요, 정치적인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반드시 죽였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도요, 책을 쓸 때 그 앞에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 사회가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음. 성경 해석도 그 앞에 사회가 들어갔습니다. 사회학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일반인이든 종교인이든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의식을 깨우는 거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진보로 보고 또 한쪽에서는 수구로 보는 그러한 그 확연하게 갈라지는 갈래가, 영적인 갈래가 80년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가질 때도 이것이 순수한 종교 모임인가 아니면 신앙을 빙자한 정치 모임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법원에 가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사회라는 단어가 물러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느 책을 쓰든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거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대학에서도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실용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문의 우선순위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회학적인 상상력이나 사회학과 관련된 부분에 접근이 있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연결고리로 만들어 갖고서 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을 몰아갔습니까? 사회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몰아간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동과 소요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사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붙여졌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속을 해치고 전통을 무시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요, 그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대처를 했는데, 오늘 나누었던 것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 자신을 잘 피해갔습니다.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는 아주 절묘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는 그대로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인조차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재판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로마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바울보다도 비참하고 무능했습니다. 전혀 지혜가 없는 자 같았습니다. 머리가 모자랐겠습니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왜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묵상해보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낮아짐의 끝, 비참함의 끝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에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것이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길이기 때문에 어리석죠, 바보 같죠, 미련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스트라가웃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 바울까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과 지혜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결심을 할 수는 있는데, 주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야, 그거는 정말 본받기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구나. 찬송은 되는데 발걸음을 옮기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더구나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는데 아주 몽땅 비워버렸는데, 몽땅 비우고 나서는 마치 할 말을 잃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함께 지혜가 있는 신앙인으로 꼭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막히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지무지 답답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해서 안 되는 순간이 삶 속에 모두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때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절망의 끝이 무엇인가로 떨어질 텐데 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순간 절망 속에서 그분도 그렇게 하셨지 하는 것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자는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삶의 길로 나아가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왔던 평생의 길 속에서의 몇 번의 체험일 겁니다. 왜? 삶이 믿음과 지혜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죽을 때까지 몇 번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겨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지혜로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순간 받는 위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주님을 본받아야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일들 믿음과 지혜로 한 주간 헤쳐가게 될 겁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은 지혜가 멈추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게 가장 낮아짐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바울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위로가 피어오르는 모습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경험하는 모습들,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한계구나 하는 것에 부딪히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낮아짐의 끝과 비참함의 끝에서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0장입니다.